영화의 구원으로 구원의 서정을 마치기 전에 행위 구원과 믿음으로 받는다는 구원에 대한 개념을 정리 보충합니다. 사람들이 보약보다 불량식품에 더 끌리는 것처럼 구약이란 주제는 인기 없는 주제이지만 우리 모두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 행위 구원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자, 행위 구원이란 무엇인가? 기본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선행, 율법 준수, 도덕적 삶 등에 의해 얻어진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일부 교파나 개인들은 신앙과 더불어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도 하죠. 자,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의롭다는 것은 칭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칭의 구원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은 자, 믿음으로 되는데 행위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슨 행위? 여기서 문자적인 믿음과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떤 행위인가, 어떤 믿음인가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율법은요,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이들이 지켰습니다. 정말 열심히 목숨을 걸고 지켰다 할 정도로 지켰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잘해보겠다고 좋은 뜻으로 한 것이지만 사람이 한 이 행위에, 이 법조항에 있는 그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자,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 이 믿음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오직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또 한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은요, 말씀에 근거한 그 행함입니다. 자, 무엇을 행하는가? 자,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붙잡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가라는 곳으로, 서라는 곳에 서고, 그렇게 지시하는 그 모든 말씀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이 개념이 다 포함된 그 믿음 대로 행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뭐 600개가 넘고 700개가 넘어도 사람이 만든 그 조항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행위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맺어야 되는 열매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구원을 받는 원인이 근본이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 구원받은 자가 맺은 결과물이라는 것, 자,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입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원어가 가지고 있는 두 단어, 믿음이라는 두 단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마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에무나는 그 전에 했습니다. 두 단어가 다 믿음과 관련이 있는 단어인데 뉘앙스와 용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설명을 지금 할 텐데, 자, 아마는요, 기본 의미가 동사형 경고하다, 확고하게 서다, 신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멘을 알 거예요.
어근이 같습니다. 아멘은 아람어이고요. 아멘은 또 진실로 확실히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이 이 경고, 확고, 신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되었건 안 되었건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배웁니다. 그 결과로 충성도 헌신도 말씀이 인도하심이 아닌 교회에 안주하고 또한 성령님의 양육이 아닌 교회에 열심을 내는 참된 성장이 없는 구원의 불확실한 기독교인들로 살아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있습니다. 이 아만이 사용된 성경 구절 중에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할 때 여기에 믿으니가 아만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아만의 히필 형태로 사용되어서 완전히 신뢰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자, 에무나도 동일해요. 신실함, 변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기본 의미가 명사형으로 신실함, 충성, 변함없는 믿음 이런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된 그 성경 구절을 보면 하박국 2장 4절에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의인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랑 같은 거죠. 그러면 자, 이 믿음의 어떤 믿음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고백을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지속적인 신실한 충성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행위 구원이라는 말이 너무 기독교 안에 흔하게 이게 도는 말인데 그거 진짜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아래 놓아 모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그들이 양쪽에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려주어서 해가 질 때까지 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 이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죠. 자, 믿음이란 단어가 없는데 여기 붙들어 올려 할 때 붙들어가 에무나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무나는 믿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견고하게 그 믿음이란 뜻보다 견고하게 유지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단순한 이 감정에 충만해서 내가 믿습니다. 눈물 흘리고 고백하고 그래서 구원 절대 못 받습니다. 자, 지속적인 신뢰와 인내를 뜻함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 에무나는요, 단순히 그냥 믿는 그것이 그런 낱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의 태도여야 하며 신뢰를 지키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이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아만은 신뢰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하고 믿음이 단순히 개념이 아니라 의지하는 행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에무나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뢰와 지속적인 헌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 행위 이런 것들이 헌신, 신뢰, 이런 충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낱말인 거예요. 차이점은 아만은 믿음을 갖는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무나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태도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신뢰입니다. 그래서 신실함과 성실함, 충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깨달아져서 믿음의 삶을 살아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우리 안에 실체가 된 하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상태. 한 소망이라는 것은 계속 관계 안에서 말씀으로 완전한 하나 된 이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영혼 육이 하나 된 상태, 완전한 구원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요 할 때 한 믿음, 몇 믿음의 에무나가 사용되었는데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헌신과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전에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키라고 하시면서 4절 5절을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자,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 개념이 포함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믿기만 하면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헌신을 하고 순종을 하고 또 충성을 하는 것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에 따라 우리가 살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 4장 이 4절 5절 9절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직적인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조화로운 연결, 완전한 통합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세례, 이번 주제는 아니지만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세례 또는 침례, 이것은 종교의식 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세례의 참뜻은 종교의식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성장되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요소들을 내가 받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을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점점 자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성화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며 이것이 충족이 되어야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영화의 구원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이 채워져서 충만해지도록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믿음이고 또 승리하는 사람, 또 성화되는 사람이 영화의 구원으로 육의 구원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칭의의 구원, 그리고 성화의 구원, 그리고 영화의 구원인데 우리는 지금 영화의 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칭의를 한마디 더 요약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요. 성화의 이 구원은 이렇게 살아난 영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것, 말씀이 지시하신 것을 지키는 것, 그렇게 된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없이 완성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 즉 하나님의 규정을 따라 행하는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영화의 구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영화의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영화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죄와 그 결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영화의 구원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